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 살아있나요? 죽어 있나요? 네, 살아있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질문 같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왜냐면 이 질문을 듣고 내가 과연 살아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기만 해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가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이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한다? 예, 존재한다. 여러분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처럼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예, 다 살아있습니다. 이 중에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엔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도 나 숨도 잘 쉬고 있고 잘 움직이고 또 생각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보시기에 우리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죽어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 사람의 눈과는 전혀 달라서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물을 바라보시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여기 마태복음 22장 32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죽어있는 사람일까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언제 죽은 사람인가 하면 여기 BC 1991년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그럼 BC 199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입니까?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23년, AD 2023년. 그럼 BC 1991년이면 약 몇 년 전입니까?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예, 무려 4,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죽은 사람인가 하면 BC 1886년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BC 1859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제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서 이미 아무것도 없어진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4,000년 전에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가 되어 없어져 버린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4,000년 전에 이미 죽어서 없어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보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이미 죽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볼 때 살아있다라고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시고 어떤 사람을 죽어 있는 사람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보고 또 죽어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뭐가 기준일까요? 네, 여러분,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책 있잖아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 빨간 글씨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 한글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데오푸니스토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데오푸니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헬라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푸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호흡, 숨 쉬는 거, 호흡 혹은 생기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이 데오푸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혹은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국어 버전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 그대로 다시 해석을 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모든 성경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무엇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예,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는지 확인하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 기절을 하거나 요절을 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합니까?
예, 코에다가 손을 대봐서 이 사람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호흡을 하면 숨을 쉬면 살아있는 것이고,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 사람을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호흡 혹은 하나님의 생기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다, 우리를 살게 하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호흡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살아있는 자들이고, 성경 말씀을 전혀 보지도 않고 말씀과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호흡을 하지 못하여서 죽어있는 자들로 보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들이고, 성경 말씀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내가 보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죽어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과 1학년 때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가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딱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 수업 때 어떤 것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이 신학과 수업의 교과서가 성경이었다고 하는 것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다 교과서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피는데, 신학과는 교과서가 뭐냐면 다른 책이 아니라, 어떤 학자가 쓴 책이 아니라 뭐가 교과서냐면 성경이 교과서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왔더니 성경이 교과서구나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2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2학기가 시작될 쯤 되니까 저한테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는가 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고 뭐로 느껴지는가 하면, 진짜 그냥 시험을 치기 위한 교과서 혹은 참고서로만 성경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매일마다 이 성경책을 교과서로만 활용을 하고 오로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더 이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시험 잘 치기 위한 그냥 일반 교과서로 그렇게만 생각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학과 1학년 2학기가 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말씀에 죽어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형식적으로 변해버렸고, 그저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만 열심히 찾아서 보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말씀에 완전히 죽어있고 메말라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말씀에 죽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가 하면, 하루는 제가 새벽 1시에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한 게 하나님 말씀 보려고 공부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시험 잘 치려고, 그 다음에 있을 쪽지 시험 잘 치려고 제가 성경을 막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1시에 성경을 공부하던 내용을 잠깐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암기를 하려고 침대에 잠깐 누웠습니다. 제가 잠자려고 누운 게 아니라 잠깐 머릿속에 정리하려고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웠어요. 근데요, 갑자기 제가 침대에 딱 누우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제 발끝에서부터 석화가 되는 거예요. 석화가 뭐예요? 굳는 거예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점점 몸이 굳더니 몸이 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안 나와요. 갑자기 몸이 탁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눈앞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검은색 귀신의 형체가 제 눈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검은색 형체가 제 눈앞에서 한 바퀴 쉥 돌더니 이게 딴 데 가면 좋은데 제 몸속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검은색 형체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분명히 옆에 스탠드를 켜놔서 화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이 까매졌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이 까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꽉 막히더니 귀에서 이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검은색 형체가 제 몸을 막 헤집으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몸은 안 움직이지, 목소리는 안 나오지,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신이 막 몸에 들어와서 헤집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뭐 말도 안 나와요. 다른 여러 가지 말도 안 나와요. 정신이 안 나니까 뭐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이게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이게 제 몸속에서 검은색 형태가 쑥 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귀에 이명소리가 풀리고 귀가 막혔던 게 다 풀렸어요. 눈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나갔는데 이 검은색 형체가 다시 한 바퀴를 돌더니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귀가 막히고 이명소리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두 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두 번째 제가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그 검은색 형체가 나가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끝에서부터 그 석화된 몸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고 몸이 움직이게 됐고 귀도 풀리고 눈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목소리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그날 밤에 귀신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잠을 자야 하는데 이게 도무지 무서워가지고 잠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지금 방금 봤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절대 잠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랬냐면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성경을 왜 보기 시작했는가 하면 뭐 무서웠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날 귀신을 본 것 자체가 내가 말씀에 평소에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신학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냥 교과서처럼 참고서처럼 시험치기 위한 도구로만 봐서 그렇게 말씀에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 제가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아무 곳에나 펼쳐서 제가 무작정 읽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제가 우연히 펴서 보게 되었던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여기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넴 여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아들을 살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죽은 아이를 살릴 때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를 살렸는가 하면 여기 열왕기하 4장 3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성경을 볼 때 딱 보고서는 제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여기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 있는 것처럼 저도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시험 공부를 위해만 공부하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만 공부함으로 인해 내가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저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있는 아이의 입에다가 자기의 입을 대고 죽어있는 그의 눈에다가 자기의 눈을 대고 죽어있는 그 아이의 손에다가 자기의 손을 대었을 때 죽어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죽어있는 저의 입에 하나님의 입을 대주시고 죽어있는 저의 눈에 하나님의 눈을 대주시고 죽어있는 제 손에 하나님의 손을 대주셔서 죽어있던 저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드리는데 제 옆에는 스탠드,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감고 있는 눈으로 엄청나게 환한 빛이 제 눈을 비추는 거예요. 그냥 일반 스탠드가 비출 수 있는 그 정도의 빛의 크기가 아니라 제가 혹시라도 눈을 뜨게 되면 눈이 실명될 것만 같은 엄청난 빛이 제 눈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제 등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어요. 마치 불에 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게 불쾌한 것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 눈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순간 제가 느낀 그 느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말씀이 없어서 죽어 있었는데 생기가 없어서 죽어 있던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죽어 있던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 저를 다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제가 뭘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경이야말로 나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호흡이구나, 하나님의 생기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기에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움직이고 숨쉬고 생각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죽어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우리 사람의 눈에는 죽어있는 자로 보이고 이미 죽어서 썩어져서 더 이상 없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우리 사람들 눈에만 살아있는 자로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이 말씀은 사실 누구를 상징해 주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자기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성경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눈에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죽음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무덤에 들어가서 흙이 되어 없어지게 될지라도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로 여겨져서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호흡인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자체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게 되므로 하나님의 눈에도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